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1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뚫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땐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28장 1절과 2절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우면 높은 지위, 즉 왕의 머리를 지키는 자 호위 대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윗의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긴 했지만 한평생 블레셋에 머물 생각도 없었고 당연히 아기스의 부하가 될 마음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 참여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이 전쟁을 피하고 싶었고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전쟁에는 빠지겠다라고 대놓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사울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하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이방 민족이 침입해 왔다라고 하면 어디든 달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칼을 겨눠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전쟁에 참여할까요? 그냥 못 가겠다고 말하고 아기스의 손에 죽을까요? 아니면 가겠다고 해놓고 도망칠까요?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뾰족한 묘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윗은 일단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급하게 아기스 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3절 말씀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즉
이 히브리 사람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아기스는 그 방백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지만 방백들은 다윗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역정을 내며 아기스 왕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멘. 방백들의 의심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전쟁터는 목숨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잠시도 방심할 수 없고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거짓말도 전략이고 배신도 작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윗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 중에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은 타당한 말인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을 죽이고 그 목을 사울에게 갖다 바칠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딴 마음을 품는다면 그땐 안팎으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시작하는 것이 전쟁의 수많은 패배의 변수를 제거하는 현명한 일인 것입니다. 방백들의 강한 반발에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기스 왕의 입장도 난처해지죠. 다윗을 데려가자니 블레셋 방백들의 눈치가 보이고 방백들의 말을 듣자니 다윗이 아깝고 고민 끝에 아기스는 결국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기스는요, 다윗을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은 이번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몸을 빼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아기스와 방백들이 다윗을 전쟁터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다윗은 뛸 듯이 기뻤지만 다윗은 억울한 척, 기분 나쁜 척 연기를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억울해하는 것을 보자 아기스가 말하죠. 9절로 10절 말씀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기스 왕의 명령 덕분에 다윗은 당당하게 전쟁터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떠난 후 전쟁은 시작되었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울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지만 다윗은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했던 맹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것은 무조건 안 좋은 일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도 멋지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또한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일까지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에겐 분명 어렵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걱정과 두려움에 밤잠도 자지 못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환경까지도 다스리시고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그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잠잠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을 하다가 큰 어려움에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소소한 어려움은 셀 수도 없지만 이것은 건축을 계속할 수 있느냐 접어야 하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고 며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고민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이 기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생각하면서 나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엎어질 것 같은 건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따라가면 화가 복으로 어려움이 형통함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